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함께하는 결핍 치료 6번째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결핍을 치료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갈 용기가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결핍 극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메시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대승리를 한 후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리품의 10의 1을 드립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헌신이 보이고요. 이 말씀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만나는 장면을 성경에 또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뵙기를 목말라 하다가 그 영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현장이 바로 이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과 만나지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육체는 십자가 앞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최후의 만찬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앞에 계십니다.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느낀 결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력하고 힘이 없어서 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대적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결핍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일상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부족한 문제들을 주님도 겪으셨습니다. 박한 음식과 불편한 잠자리와 오랫동안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난의 문제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주님은 단 한 가지도
어떤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일이 없습니다. 부족한 그 투성이었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강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결핍을 느끼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기도하시고 땀에 피가 배어 나오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 아들이 위로를 기대하시듯 주님의 마음을 실토하고 함께 기도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요청하신 모습은 정말 특별합니다. 주님이 정말 마음이 답답하시고 괴롭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기자는 한결같이 이런 예수님의 애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결핍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결핍 돌파를 보여주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우린 여기에서 결핍 돌파의 모본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결핍에 대한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는 여러 구조적인 이해를 좀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잠시 흥미롭게 공부를 했던 메슬로우 이론을 잠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메슬로우 이론을 들어본 분이 더러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욕구와 우리의 욕구에 어떤 격차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결핍이 해소되지 않아서 불행감, 불쾌감, 우울감, 분노, 공황 그런 것들을 무수히 우리가 호소하게 되는데요. 다른 어떤 생명체와 현격히 다른 욕구가 우리 안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이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결핍을 호소하게 됩니다. 메슬로우는 사람은 다양하고 점진적인 욕구를 가지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말합니다. 다른 인간 외의 생명체는 한두 가지의 욕구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무려 8가지 욕구가 있고 그 점진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다음 욕구에 몰입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욕구 충족이 안 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핍감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핍 욕구를 가지고 불행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의 출발점은 다른 생명체의 욕구와 비슷합니다. 피라미드처럼 가장 밑바닥의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8단계의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메슬로우의 욕구가 여기에는 이제 5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8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 맨 가장자리에 보면 욕구에 관한 도표도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핍의 욕구가 상승하는 문제의 가장 출발점은 1단계 욕구인데 그 1단계 욕구를 생리적 욕구라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자기 본능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의식주 문제, 식욕 문제, 성욕 문제, 수면, 배설 그리고 활동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가장 기본적인 저 아랫부분 피라미드의 1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로부터 출발해서 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체면 추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의 회피,
안정감, 건강, 집, 돈, 일자리에 대한 욕구죠. 3단계는 사랑, 그리고 사회 소속감, 사회적 욕구가 유행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수용받고 우정과 친밀감과 소속감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가 3단계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4단계인데 존경의 욕구입니다. 감성을 추구하고요. 승인받고 존경받고 성취하고 싶고 인정받고 지위를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능력의 어떤 욕구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4단계입니다. 5단계는 인지적 욕구인데요. 개성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뭔가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6단계 욕구가 그 위에 있는데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자기 완성을 추구하죠.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7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단계는 자기 초월 욕구입니다. 저는 이걸 영적인 욕구다. 영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단계의 욕구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8단계의 외부적인 모습은 타인을 돕고 자기 외부의 무엇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이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행복해지는데, 이 8단계 욕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사람은 새로운 욕구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가장 아랫부분부터 시작된 결핍 해결을 위한 인간의 몸부림은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의 욕구로 금방 옮겨가게 됩니다. 마치 쌀독에 쌀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던 50년 전에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은 자살과 이혼과 불행감에 시달리는 바로 그 이유, 인간이 느끼는 결핍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그 욕구가 점점 더 위의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이 얘기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전도서 2장 3절로 11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단계별 노력들은 메슬로의 욕구를 따라 쌓았고 또 쌓았지만은 그 결과는 바람을 잡는 것들이고 욕구의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했지만은 다 결과적으로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가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지금 현재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욕구는 어떤 욕구일까요? 그 밤의 통곡은 어떤 결핍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초월 단계, 8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욕구의 최상에 있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영적인 욕구,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그 욕구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구가 어디쯤에서 맴돌고 있는지, 이 8단계 욕구 중에 우리는 어디에서 그 다음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다음 욕구를 쫓아가는 단계를 멈추고 주님이 지금 통곡하는 그 통곡에 함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욕구가 강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그 마음속에 넘쳐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결핍은 하나님의 뜻대로에 대한 결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하였고, 주님은 그 기도 후에 십자가를 능히 지셨고, 그리고 다 이루셨고,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결핍은 이렇게 돌파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메슬로우의 1단계를 뒤로하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목마름으로 우리 또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바로 그 일을 인하여 통곡하면 그 전전 단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상위의 목마름으로 모든 자질구레한 결핍을 청소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욕구가 더 거룩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구는 여전히 1단계와 2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부터 남은 생애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렸던 그 통곡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건하여 주 앞에 부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날마다 간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는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형제가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욕구로 우리 가슴이 목마른 은혜 속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